우리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하여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짓는 일을 하였다. 학개 1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케 한 학개 선지자 같이 시작. 성전을 재건케 한 학개 선지자. 아멘. 지성이는 읽었어요? 대성이는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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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하고 아멘 하세요. 시작. 잘했어요. 박수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깨 해가지고 참깨가 쏟아지고 있어요. 와, 어쩐지 구수해요. 아주 좋습니다. 집에 가서 회개하고 연습하셔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항상 그랬듯이 우리 성경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성경 책의 순서인데 가운데 들어갈 책이 뭘까요?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자, 따라서 학개. 언어로는 학가이라고 합니다. 학가이. 이 학개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축제라는 의미입니다. 축제라는 의미. 어떤 의미라고요? 축제.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이 선지자,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유다 민족들, 이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어느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고향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 했죠? 70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두 큰 왕국을 거쳐 70년이라는 시간이 되어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면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였다.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일이 완성하려고 했지만은 이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완성되지 못하고 중단된 그런 사태가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왜 중단되었을까요? 먼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이방 사람들이라고 해서 당연히 반대할 수 있죠. 유다가 견고해지면은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지는 더 약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 우리가 있는데 누구냐면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유다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반대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로 헌금을 해야 돼요. 건축 헌금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 소유가 어떻게 해요? 소비가 됩니다.
그것을 유다 사람들이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대부분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지도자들이 문제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뻔뻔하게 그렇게 시킨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걸려들었어요 지금 저한테. 유다는 대부분 지도자들의 문제를 통하여서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교회 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이 두 무리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방해되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멈추었냐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건축보다는 성경에는 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다시 재건축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말로 하면은 리모델링입니다. 성전터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짓기 때문에 중수한다, 재건축한다, 그런 의미가 맞겠죠. 이때 대부분의 백성들의 16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대부분 백성들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백성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집을 멋지게 짓고 살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집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데, 자기들의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관심이 거기에 쏟아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엄청 좋은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되어지지 않고 멈추어 있는데,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집은 어때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그 집 안에 좋은 물건들을 들여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16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잠깐 멈추고, 엄청나게 우리가 큰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일이 16년 동안 멈추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체로는 지금 2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거기에 16년이라는 것은 3분의 2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긴 시간들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일은 인간적으로 이해하냐 안 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하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집에 좋은 것을 장식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쓴 것보다 훨씬 적게 얻었고, 여러분이 많이 심었지만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위하여 짓고 리모델링하고 좋은 것들을 들여놓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곡식과 모든 열매들이 평년작을 밑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열매들이 맺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소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왜? 돌아올 때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건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방황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렇다 치고 유다 사람들이 왜 반대하냐 이거죠. 자기 돈이 소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이사 올 때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고 집기를 드리고 이 건물을 새롭게 할 때요, 통장에 돈이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사 오고 나니까 통장이 마르기 시작해. 야,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말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생각보다 하나님 짠돌이십니다. 그냥 막 무턱대고 여러분들에게 막 부어주시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주면은 그게 홀딱 반해가지고 막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향하신 그 마음이 변함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일에 관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마음을 다급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 가정, 자녀들을 위하고 또 아니면 다른 일을 위한 것입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무뎌집니다. 생각이 흐려집니다. 관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깜짝 놀랍니다. 거의 만나면은요, 되게 동안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세 분만 복을 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도 안 하시네요. 원로 목사님, 우리가 엄청 기도해가지고 건강 완전히 회복되셨거든요. 조금만 기도하십시오. 이러다가는 저보다 더 젊어지실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됩니다. 밖에 가면은 제가 젊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형이더라고. 항상 보면은 오, 어메이징. 그래서 어떨 때 정신 못 차리는 목사님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줄 알고 막 이렇게 쳐다봐요. 그때는 제가 상황 판단하고 57입니다. 깜짝 놀라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심각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율, 너 엄마보다 내가 10살이 더 많아. 10살, 11살이. 내가 결혼을 일찍 했으면 지금 할아버지야. 처음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아팠지만 무뎌져 버렸어요. 이게 대부분의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정신이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은 왜 언제나 이렇게 열정이 넘치셔요? 그 열정이 없으면 저는 죽어요. 그 열정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제가 그 열정이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런 데로 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운동도 안 하잖아요, 일부러. 산이 가까워도 안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선지자에게서요? 학개 선지자죠. 함께 봅시다. 학개 선지자. 이분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겠죠? 축제.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을 세 번 하고 아멘. 시작.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네. 제 마음은, 제 소망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정말 그래도 교회의 전용 그런 건물을,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기도와 이 찬양의 그 은혜를 광주 우리 지역에 전하고 싶어요. 전하는 통로가 되고 싶어요. 마커스나 어노인팅이나 아이자야 식대완이나 그 다음에 잔치 공동체, 또 뭐가 있죠? 네? 이런 찬양팀들이 우리 교회에서 광주 지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예배, 찬양 이것들을 함께 나눌 때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곳에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저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쓰임받은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학교 선지자는 길에 나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같아야 되잖아요. 16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수하라, 리모델링하라, 다시 세워라. 내가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이 멈추어진 지 무려 16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자리는 더 이상 그 형체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교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이 어떤 건축인지 우리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체로 큰 여러분 어떤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각자의 건축이 따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학교 선지자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이 양산동, 번촌동을 다니면서 그리고 미안하지만 여러분 집 앞에 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저 집사가 미쳤나? 왜 그래? 막 그런 거예요. 대부분. 이수근 집사님이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그 날마다 우리 집 앞에 문을 두드리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회개하라! 막 그런다 해보죠. 축복의 말씀이 나올까요? 한편으로는 막 미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왜 저래 진짜. 자기 혼자 잘났다 진짜. 함께 자기 혼자 잘났다. 그래서 자기라는 것은 누구예요? 이숙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내러티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막 그래 죄송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화인마든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회개시키지 않고 감동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자의 마음으로 귀를 듣고 판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 할렐루야. 이제라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그들의 마음도 회개가 들어왔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와 선포하는 자들에게, 이 선지자에게 여러분 큰 감동의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달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듣고 깨닫고 여러분 그것을 내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총독 스룹바벨과 누구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인지 오늘 우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공사 시작하십시다. 자, 한번 해보세요. 또닥또닥. 그렇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삽질하면 또 우리 장삽질이죠. 장삽질. 꽃갱이 하면 이 꽃갱이고, 곤장하면 또 이 곤장이고, 엉덩이 하면 장엉덩이고, 사진하면 우리 홀로 목사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당시 성전을 다시 건축한 지도자들을 성경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임마누엘이 은혜다. 아멘.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반응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에 남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돕고 그 일이 잘 되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완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에 반응하면 그 말씀을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백성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유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순종하여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조롭게 진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한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지도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솔로몬 성전이고 오른쪽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규모는 솔로몬 성전의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조금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작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 크기와 규모를 보면서 마음에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스룹바벨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괜찮다. 너희들의 눈에 볼 때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그리고 이 성전이 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채우신대요. 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지금 나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교인이 되지 말고 정도만 되지 말고 뭐가 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뜻대로 합니다.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자녀의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겠다라는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겁먹고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칠어지고 용감해졌겠어요? 개척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실수도 해봤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봤고 또는 승리도 해봤어요. 그럼 뭐가 가장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미루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내가 미루고 뒤로 물러서 있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나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8월 첫 주에 월화수 우리 중고청 워십 컨퍼런스를 이렇게 가기로 다 송금도 해놓고 다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잠자리를 우리 새로운 세상의 빛 교회 교육관으로 했는데 잠은 어떻게든지 잘 수 있는데 씻는 문제가 이렇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 밖에 나와서 사우나나 아니면 뭐 찜질방에 왔다 갔다 할까 보통 일이 아니죠. 늦은 밤까지 집회를 하고 돌아와서 또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저는 인도자라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지내다 오기를 원하고 물론 훈련이 될 수도 있지만 억지로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 일정으로 8월 달에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혹시 머물 만한 교회나 학사관이 없을까요? 라고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 미아동 쪽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오래된 교회인데 교육관을 각 방 한 방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숙식도 할 수 있고 또 샤워실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대요. 할렐루야. 아니 알아보니까 그런 장소가 나와요.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큰 교회이고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날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에서 허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데 감사헌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등록비가 5만 원, 3일 동안 밥을 먹는 그 금액을 5만 원으로 정해요. 합이 10만 원이에요. 계산해봐도 한 끼에 10,000원씩 먹어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숙식비까지 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후원해주겠다라는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치신 분들이 한 50만 원씩 내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50만 원 너무 힘들고요. 제가 49만 원 보냅니다. 괜찮습니다. 49만 원이면 어때요? 48만 원도 괜찮습니다. 40만 원도 괜찮습니다. 30만 원도 괜찮습니다. 10만 원도 괜찮습니다. 무장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학교 선지자를 도우신 것처럼 힘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일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7월 말에 또 수양회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행에 아들 학원 보내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다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의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내 자녀들이 가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서울 갔는데 또 강주 또 촌사람 또 이렇게 촌티 내고 그냥 불쌍하게 찍찍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막 뭘 먹을까 싼 거 찾아다니고 그런 모습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대출 받아서라도 먼저 선 지출하고 후 헌금 받겠습니다. 후원 받겠습니다. 이런 제가 배수진을 쳤습니다. 먼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붙들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방해받았어요. 돈이 아까워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학계 축제라는 이름 그 부모님을 통해 받았습니다. 스알디엘 그의 아버지 이름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다라 그런 이름입니다. 와,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만 해도 내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축제의 관계로 살고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꺼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은혜로 감사로 영광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축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합니다. 주여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딜레이 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뒤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각 순종, 즉각 실천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과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체되고 머무르고 하나님 도태되고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우리 새로운 에마복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목회와 사역과 헌신과 충성과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만남으로 우리 김철중 성도님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에 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정은이 사모님 또 이렇게 함께 목사님과 함께 방문하셨는데 성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